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넘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단순한 클릭을 넘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를 두렵게 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신자들의 마음을 흔들지도 못하는 구절입니다. 아니요, 이 말씀은 바로 강단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합니다. 가장 경건해 보이는 신앙인의 옷을 껴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사역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잠시 숨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설교자는 침묵해야 하고 우리 중 가장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여, 주여라고 외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들의 화려한 사역에 박수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며 등을 두드려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한때는 알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는 나와 가까웠지 도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다. 이 말씀은 강단에 서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본 적 있는 우리 모두를 뒤흔들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곳은 교회 밖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입니다.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항복한 적 없이 그 안에서 일하고 설교하고 이끄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 구절은 겁을 주기 위한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경고의 사이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성공을 거둔 설교자들, 찬양 인도자들, 주일학교 교사들, 신학교 교수들, 심지어 온라인 인플루언서들 중에서도 그 마음을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을 사랑했고 모여드는 군중을 사랑했으며 심지어 복음의 메시지 자체를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메시지의 주인이신 주님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이 주제에 대해 더 자주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동기를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역의 외적인 성공이나 영적인 활동들이 심판의 날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우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 당연히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화려한 설교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한 순종과 항복을 찾으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에게 순종했느냐? 너는 나와 동행했느냐? 너는 나를 알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알았느냐?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에는 당신의 직분이나 직함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따랐는지, 얼마나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외쳤는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그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는가 하는 것뿐입니다. 교회 안에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스며들었습니다. 이 속임수는 너무나 위험해서 한 사람을 천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굳게 믿게 만들면서 실제로는 지옥으로 곧장 이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역 활동으로 스케줄이 꽉 차 있고 교회 간판에 이름이 걸려 있고 예배 때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하면 내 마음 역시 깨끗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무서운 말씀 속에서 고통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종교 활동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가치 없는 것을 넘어 영적인 사기 행위입니다. 주님이 묘사하신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담대했으며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엄숙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모든 올바른 일을 하면서도 완전히 잘못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불같은 설교를 전하면서도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찬양을 인도하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흥회를 조직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성경 전체를 암송할 수 있으면서도 구원자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퍼포먼스는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의 손이 아무리 분주하게 움직여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상한 심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모습이 내적인 순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종교적인 의무들을 체크리스트처럼 해치우면 사람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하늘은 사람들의 박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오직 순종에 반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으면서 하나님께는 버림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군중의 수나 직함이나 카리스마에 속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함 없는 활동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메시지는 멀리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나 TV에 나오는 부흥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저를 위한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려고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사역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언어에는 전문가가 되면서 정작 천국의 왕에게는 이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기일 뿐입니다. 텅 비어 있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 고 묻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와 함께 걸었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나에게 순종했느냐? 너의 삶이 너의 메시지와 일치했느냐? 사역에서는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도 하나님 앞에서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맹렬한 전염병처럼 어려운 진실을 피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때 진리의 기둥이었던 교회는 많은 곳에서 안락함과 편리함을 위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꺼낼 때 그 현상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구절은 자주 설교되지 않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 클립 영상에 등장하지도 않고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공유되는 묵상 10선에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중의 입맛에 맞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강단이 선호하는 듣기 좋게 포장되고 설탕 발린 복음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귀엽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외면당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짧은 기도 한 번 따라하고 예배 시간에 손 한 번 들고 정해진 문구를 반복하는 것을 참된 구원과 혼동하는 현대교회 문화의 정면에 배치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회개를 반복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편리함과 맞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결신 초대에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간적인 결정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에 걸친 온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그토록 불편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거짓된 것을 폭로합니다.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로 교회를 가득 채운 값싼 믿음주의에 도전합니다. 진리보다 감정을 우선시하는 얄팍한 설교를 꾸짖습니다. 지옥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하지 않으면서 천국만을 약속하는 복음, 순종은 빼놓고 축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종류의 복음을 고발합니다. 목회자들은 이 구절이 불분명해서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도록 강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거듭났는가?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만 하는가? 아니면 그분께 순종하는가? 그분은 나를 아시는가? 아니면 나는 단지 그분의 이름을 이용해서 나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쌓아 올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읽을 때마다 제 영혼을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경고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교회가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하려고 이 구절을 피하는 설교자가 걱정됩니다.
텅 빈 마음으로 가득 찬 건물이라면 그 건물이 아무리 크고 웅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천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했다 한들 그중 어느 것도 참된 회심이 아니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넓게 만들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찾는 이가 적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수면 위로 떠오를 때 그것은 거울이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보여주고 구경꾼과 헌신된 자를 구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짓에 의해 파멸당하기 전에 진리에 의해 불쾌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구원이 단순히 올바른 단어 몇 마디를 말하는 것이라는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큰 소리로 찬양하는 자, 나,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 자, 나,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준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입술로만 하는 고백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충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그분이 실제로 당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당신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사람들에게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전부라고 설득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면 애초에 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완벽해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말하면서 당신의 삶이 이전과 똑같다면 무언가 깊이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똑같은 사람으로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면서 주인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는 과거에 기도 한 번 따라 했거나 예배 중에 감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순간의 감격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살았던 자들을 위해 다시 오십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신실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슨 신비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안에 이미 모든 것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회개하고 믿고 따르라.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죄로부터 도망치고 거룩함 속에서 걸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고 용서하고 섬기라.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을 알게 될 때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며 당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이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분의 것임을 아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하기는 거부하면서 입으로만 계속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은 아무런 확신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고를 주십니다. 그분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항복이 없는 텅 빈 고백을 받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은 당신이 예배에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예배 중에 얼마나 감정적이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순종을 찾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새겨지고 당신의 삶으로 살아낸 아버지의 뜻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그저 환호하던 팬들을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그분께 순종했던 신실한 제자들을 위해 오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삶에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현실적인 순간입니다.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서게 될 날입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고 우화도 아니며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곳에는 배경으로 노래하는 성가대도 분위기를 돋우는 음악도 숨어들 군중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과 그분,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거룩함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분만이 계실 것입니다. 그날에는 직함 뒤에 숨을 수도 없고 당신이 했던 설교들로 자신을 가릴 수도 없으며 사역의 업적들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마음이 열리며 영원히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추측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요점을 강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수가 아닌, 몇몇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주여, 주여 라고 말할 것이고 그분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들은 그분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회의론자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확신에 차 있었고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충격이 판결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날에는 두 번째 기회가 없습니다. 항소도 없고 당신의 삶을 재해석해줄 변호사도 없습니다. 어떤 설명도 결코 진짜가 아니었던 것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당신 자신을 점검할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입니다. 그날에는 무엇이든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창문은 바로 지금 열려 있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완전히 항복할 순간은 당신의 폐에 아직 숨이 붙어있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이 생의 소음, 사역의 목표들, 교회의 프로그램, 종교적인 습관들에 너무나 쉽게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긴다고 주장하는 그분을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군중에게 감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분 앞에 설 때 그분은 당신이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순종했는지, 그분을 사랑했는지, 그분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아셨는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것들 주변에서 맴돌다가 정작 그분의 소유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제가 수천 번의 설교를 하고도 여전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친구여, 우리의 목표는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알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땅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길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온전한 항복. 어떤 속임수도 어떤 가식도 없는 주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진 마음. 왜냐하면 마지막 날 영원이 열리고 모든 가면이 벗겨질 때 오직 한 가지만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삶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두려운 음성이 아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따뜻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